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님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 아버지께 예배할지니라.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구세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왕으로 임하셨건만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마음도 가장 낮은 곳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뜻을 다 버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셨던 주님과 같이 저희도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칼과 권력의 길을 외면하시고 묵묵히 십자가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저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순환주일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드리는 고백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회개합니다. 저희의 몸은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이건만 이 육체를 가지고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회개합니다. 저희의 삶도 잎사귀만 무성할 뿐 알찬 신앙의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기도에 잠을 자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던 주님을 기억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도 제자들처럼 연약한 육신을 핑계 삼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주님의 눈동자를 떠올리며 회개합니다. 수없이 많은 경우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던 저희들입니다. 주님, 이 모든 죄와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29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그의 날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종려 주일을 보내며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모진 고난과 수모를 겪으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고난보다는 축복을 원하고 희생보다는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주님 닮은 선한 마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빚어가실 때 인내할 수 있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도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과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지키고 생각이 바뀌어 삶을 변화시키고 돌파하게 하시고 믿음을 선포하며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긍정의 말을 통해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나가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국내외 선교 현장 가운데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지게 하시고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막혀있는 복음의 통로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이 마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복음 들고 당당히 맞서게 하여 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동행하는 삶이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충만하게 하시고 섬김과 사랑을 통해 아이들을 축복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의 강한 용사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며 진리 안에서 강하여지고 말씀의 검을 붙잡고 세상을 이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서 해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위에도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스며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상한 곳이 깨끗게 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로 깊이 들어가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배우게 하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박경원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심령의 은혜의 담비를 내리시고 메말랐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굳어졌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영도 앙상블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송축하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축복해 주시길 원하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교회 실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료주일로 지키고 2부 예배 시에 세례 성례전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부활절로 지키고 1, 2, 3부 예배 시 성찬 성례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 사이에 삽지되어 있는 것처럼 준비된 특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가 성금요일 특별 기도회로 드립니다. 좋은 이웃 프로젝트,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위로 물품을 전하는 지역 섬김 사역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진행이 됩니다. 내일부터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 20분에 이 자리에서 열리겠습니다. 우리 특송은 이번에는 우리 교구별로 또 목장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4부 예배 때 있을 부활절 가족 찬양제 마지막 신청을 혹시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양한 가족들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4월 14일부터 4인 4색 금양로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 말씀 묵상과 또 기도와 또 이단에 대해서 또 가정에 대해서 특별한 주제를 갖고 우리 금양로 기도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도로 채우는 십자가 오늘부터는 이제 또 특별히 이 기도 십자가를 올려놓고 이번 한 주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토요일까지 우리 본당 및 지하 1층 기도실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또 스티커를 하나씩 붙이시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교회당 이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기도로 우리 사순절을 채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학교 신청 받고 있습니다. 4월 22일에 시작합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또 열심히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남편분들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우리 조은환 집사님의 모친께서 지난 주간에 별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영자 집사님의 딸 남궁미연 양이 4월 8일 토요일에 결혼합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및 안내 가운데 우리 한 가지만 광고 알려드립니다. 우리 블레싱 실버 주일학교가 지난주에 아주 성대하게 열려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장소를 옮겨서 우리 본당 1층, 지하 1층 드림홀에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을까봐 일단은 가까운 데로 옮기지만 혹시나 만약 자리가 비좁다거나 뭐 그렇다면 또 장소는 그 다음에 또 더 좋은 곳으로 또 이동할 수도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영화 내려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간은 순환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언제부터일까요? 멀리서부터 생각해 보면 이 땅에 말 구유 위에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오시는 순간부터다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것 자체가 고난일 테니까요. 또 주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신 순간부터다, 공생애를 시작한 그 순간부터다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바로 큰 시험을 맞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모든 게 다 너무 멀고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해야 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가장 가까운 순서부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된 걸까요? 아니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걸으시는 그때부터일까요? 아니면 옷을 벗기고 채찍에 맞으실 때부터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빌라도가 무리들의 함성에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한 그때부터일까요? 그보다는 가룟 유다에 의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그 무리들에게 넘겨주는 그 순간부터 아마 십자가 고난의 길이 시작됐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그야말로 도살장을 향하여 나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다니시기 시작하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바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행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 겟세마네에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종종 들곤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까요? 소설을 많이 봐서 그런 걸까요? 잘 모르겠지만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죽음 앞에서 1도 두려움 없어 보이는 초연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 영웅적인 사람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인생들은 정말 죽으러 가는데도요, 거침없이 죽으러 내달리잖아요. 그게 물론 영화라서 그런 것일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하지만 성경에서도 보면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디서 이렇게 주저하는 모습이 있던가요? 자신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울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거침이 없잖아요. 그런데 반해서 오히려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십자가의 고통이 물론 우리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으로 인해 잠시 멈칫하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지금까지 예수님은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광야에선 5,000명을 먹이셨고 죽은 나사로에게 명하여서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어떤 랍비들과도 달리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는 많은 무리들이 그분을 메시아로 맞이했습니다. 성전의 장사치들을 뒤엎으셨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의 시비에 그 질문에 다 그거 하나하나 돌파하시면서 저들로 입 다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자들에게 이미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이미 수차례 말씀하셨고 이미 주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런 주님이 이 감람산 중턱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새한글 성경 번역에 따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영혼이 온통 괴로움에 휩싸여 죽을 판이라고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괴로워하셔요. 온통 괴로움에 휩싸여 죽을 판이다. 도대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시는 걸까요?
이전의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너무도 좀 낯설게 느껴지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교리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사람이시니까 사람으로서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말하면 충분한 걸까요? 이러한 인간적 모습이야말로 이 성경이 팩트를 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우리 주님이 직면하시게 된 고통은 정말이지 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단지 이제 십자가에서 겪게 될 육체적인 고통,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 멸시에 대한 두려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곧 겪게 될 이미 시작된 겟세마네에서 이 주님이 겪으셨던 주님의 고통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첫 번째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경험하고 마주친 그 고통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사탄의 악한 의지가 긴밀하게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는 데서 오는 고통이에요. 이거 오해하시지 마세요. 하지만 이해는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굳이 하나의 예로 든다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를 둔 엄마가 있어요. 엄마는 아이를 너무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너무도 가난해요. 아이를 제대로 먹이지 못해서 아이는 늘 배고파하고 성장도 잘 하지 못하고 분명 이대로라면 제대로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라고 한다면 또 이 아이도 평생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엄마는 생각해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좋은 의도가 아니라 돈벌이로 어린 아이들을 외국에 입양 보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보낼 아이가 없으면 유괴하고 납치해서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아이들을 어떻게든 끌어모아서 외국으로 보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의 행복과 미래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도 없어요. 돈벌이가 될 만하다고 한다면 이 집에 보내면 분명히 학대받을 것을 알면서도 그런 집에도 보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신의 아이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가르칠 수도 없음을 한탄하던 엄마가 자식을 너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입양 보낼 계획을 하고 실천해요. 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의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돈벌이로 입양을 주선하는 이 사람은 정말 악한 생각과 악한 뜻이지만 그 아이를 받아서 외국에 입양을 보냅니다. 아이 엄마의 선한 뜻과 입양을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이의 이 악한 의지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죠.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이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걷게 되실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의지, 선한 뜻 가운데서 악한 자들에게 넘겨주십니다. 악한 자들과 그들의 뒤에서 그들을 조장하는 마귀의 세력들은 정말이지 악한 의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합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악한 사탄의 의지가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의 주님은 고통스러우셨던 거예요. 어떻게 이 두 길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가? 그것은 신비입니다. 그러나 그 신비 속에서 우리 주님은 매우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세요. 지금까지 악에 대적하시면서 늘 승리의 길을 걸어오셨잖아요. 그 악에게 사로잡혀서 이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셔야 돼요. 악에 이끌려서 말이죠. 그 결과를 우리 주님 다 아시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 겟세마네에서 당황하셨고 괴로우셨어요.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경험하셨던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뱃속에 계실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셨어요. 태중에 있는 그 아이를 보았던 세례 요한의 엄마 엘리사벳도 성령으로 충만해질 정도로 말이죠.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도, 시므온과 안나도 그로 인해 성령이 충만해졌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그런 분이에요.
키와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는 더욱 사랑스러워 가는 분이셨어요. 광야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분이셨어요. 한 번도 성부, 성령과 함께 계시지 아니한 적이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와 성령님에 이끌려 희생양이 되어서 제단에 바쳐지기 위해 지금 제사장 앞에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오경에 나온 제사법에 따르면 제물을 가져온 자는요, 직접 제물의 생명을 마지막에 끊어요. 제물을 가져온 자가 그 머리에 자기의 죄를 전가하는 안수를 한 다음에 그 생명을 자기가 끊고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 넘깁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 제물을 각을 두고 그리고 제단 위에서 불살리는 일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마치 제사 드리는 자가 제물을 제단 앞 제사장에게 내어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마귀에게 내어주시는 듯한 영적인 단절을 경험하세요.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가 멀리 느껴진 적이 없으신 분이세요. 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비우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시며 삼일체 하나님으로 계셨잖아요. 근데 이 순간, 이 겟세마네에서부터 우리 성자 예수님은 성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됨을 경험하십니다. 인류의 죄를 위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는 제물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이게 쇼가 아니라고 한다면 모든 죄인이 겪게 되는, 죄인들도 다 겪게 되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우리 예수님도 겪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이게 너무 익숙해져서 모르지만 예수님께는 이거는 그야말로 영원 가운데 처음이요 유일했던 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통스러우셨어요. 단지 육체적 고통에 대한 염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이 자각, 이 영적 고통으로 인한 두려움이 예수님께 임했던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후에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셨잖아요. 엘리 엘리 나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그 주님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분을 향한 기도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가, 우리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할 때 언제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대화 속에서의 기도였다면 그때의 기도는 메아리 없는 기도예요. 울림이 없는 기도예요. 반향이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임재가 없는 영적인 단절이 이루어진 가운데의 괴로움 속에서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영적으로 워낙에 무감하기 때문에 몰라요. 이미 그게 일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겟세마네에서 죄인들에게 예수님을 맡기시고 떠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이 경험하시게 되는 그 영적 소외감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날카로운 고통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생사를 예리한 칼로 그냥 잘라내는 그런 고통이에요. 겟세마네에서의 주님의 고통, 이런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영적인 단절을 다양하게, 그 강도에 있어서도 매우 다양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느끼는 소외감, 우울함, 열등감, 불안함, 무의미함,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내 가족과 또 이웃과도 도무지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이 관계의 단절, 이게 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다만 사람은 그것이 자기 죄로 인한 것이라면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까지도 마치 심판받듯 경험하지 않으실 수 없었던 겁니다. 또 우리는 그 고통을 무디게 경험해요. 하지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이 겪게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 계시는 성부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신 예수님이 겪게 되시는 그 소외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신의 수족을 그냥 잘라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에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만큼 고통스러우셨을 겁니다. 세 번째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경험하신 고통은 온 우주의 악,
그 결과로서의 죽음과 지옥을 대면하시고 감당하시게 되는 고통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느끼는 그 육체적 고통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 벌어지는 일들은 인류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온 세상이야 그 악의 세력들이 사탄의 진두지휘 아래서 예수님을 향해 지금 몰려들고 있어요. 안 그래도 악한 사탄과 그 마귀의 세력들이 악랄무쌍한 힘을 다 모아서 집결하고 또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었는데 진짜 이 순간 하나로 모아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이전 같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조금 이후에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어떤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리는 일이 있었죠. 그때 그 제자에게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부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악한 세력들이 다 예수님을 향하여 집결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냥 12군단 되는 천사들을 부르면 되는 일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싸우게 하시면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웬걸요? 마귀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혼자 맞이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시는 가운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말입니다. 이제 곧 마귀의 세력들은 그들이 가진 온 전력을 다 한 지점을 향해 집중해 놓고 이제 포화를 쏟아 부을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면 이래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미군이 핵을 비롯한 그들의 모든 무기들을 총동원해 갖고 대한민국 서울 영등포 여의도 광장 중심에 있는 0.5m도 안 되는 사각형 그 위에 서 있는 한 사람에게 다 쏟아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도무지 이게 상상도 안 되니까 꿈과 같은 일이야 무감각할 수 있지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상황을 너무도 선명하게 느끼고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 악으로 인해서 결국 그 결과로서 처하게 되는 죽음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온 인류의 죄가 다 전가가 되고 그 죄의 심판을 온몸으로 대신 받으셔야 하기에 처하게 되는 죽음이에요. 그때까지 살아온 모든 인류가, 그리고 이후에 계속 직면하게 될 온 인류가 받은, 또 온 인류가 받을 심판으로서의 죽음, 그 모든 죽음을 우리 예수님은 한 몸으로 안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죽음에 던져지시기 앞서서 지금 겟세마네에서 그 죽음을 대면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이 죽음을 경험해 보았습니까? 누가 그 죽음을 상상할 수나 있나요? 그리고 그 죽음이 자기 때문인 것도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안고 대신 죽으시기 위한 죽음과의 생생한 조우, 선명한 대면이 지금 이 겟세마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죽음뿐입니까? 죄로부터 끝내 해방될 수 없었던 인류가 처해져 있는 심판, 그 심판으로서 남아있는 게 뭡니까? 지옥이잖아요. 그 지옥의 참혹함, 그 비참함, 그 처절함을 직면하고 계세요.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나오는 모든 지옥의 고통, 여러분 그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고통으로서의 지옥이에요. 상상할 수 있는 고통이죠.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 잘 아시잖아요. 그 작품의 본래 부제는 지옥문 앞에서예요. 단테의 신곡을 모티브로 해서 이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문을 바라보면서 내려다보면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그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고뇌에 빠져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고뇌도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고통이에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고통은 상상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상으로 하지만 예수님은 직감하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온몸으로 안으면서 느끼시기 때문이에요. 깔뱅에 따르면 초대교회 교부들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음부, 곧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교부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 원본에는요, 원래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 말이 빠져 있어요. 한국 사도신경에는. 거기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있지만요. 베드로전서에서 보면 우리 주님이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죽은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실 뿐만 아니라 지옥을 대면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곧 당신이 처하시게 될 죽음의 고통, 그 지옥의 고통을 마주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가끔 영웅적으로 생생하게,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해 죽고 내가 세상을 위해 죽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내가 아낌없이 내 생명 불사리리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몸 던지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 누가 이 죽음의 고통과 지옥의 고통을 맛보기라도 했겠냐고요. 이제 적어도 표면적으로 악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를 압도하는 순간이 이르릅니다. 예수님조차도 삼일째 하나님의 사귐 가운데 계시다가 이제는 마귀의 손에 넘겨지듯 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 두려움, 이 고통은 그 어떤 순교자도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고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 고난의 길 출발선 앞에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멈칫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을 다 안고도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도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기도하고 달라요. 벽을 향해 고함치는 듯한 기도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고통을 직면하시며 기도하실 때 정말 기도하셨지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에도 아무런 주장도 내세우지 않아요. 끝끝내 하나님께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뜻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택하는 것과 인류를 택하는 것 사이에서 나를 택하셨으면 좋겠지만 인류를 택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만 이 겟세마네에서 마주한 악과 죽음의 지옥의 현실이 너무 크셨기 때문에 그냥 그 고뇌를 고백하신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 때가 있는데요. 어떤 이유로 저희 집에 있는 두 아이 중에 하나와 영화 같은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고 그 선택을 제 아내가 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때 제 아내가 저 말고 저희 아이를 선택한다고 해도 1도 섭섭하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그 뜻이 저의 뜻일 거예요. 다만 저도 만약에 그 이후에 어떤 고통이 동반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고통이 실제로 내가 맛볼 수 있는 어떤 느낌이라고 한다면 저도 어떻게든 피하고 싶고 혹시 다른 방법이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럼 몸부림치는 건 자명한 일이죠. 하지만 그 뜻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부모들이 다 그럴 겁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모든 두려움과 고통을 이기시고 복종하십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이제 잠시 어둠이 세상을 뒤덮고 빛을 사잡을 수 없는 듯한 순간이 이제 찾아오겠지만,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침이 가까이 오는 것처럼 이 고난 주간의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십자가는 물론이요 부활도 가까워짐을 믿고 지나갈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뜻보다 더 크고 더 선하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순종의 자리까지 이르기까지는요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잠깐은 이거 마귀가 승리하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애매해 보이고 이해되지 않는 기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후에 마귀를 대적하셨을 때 마귀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주랭랑친 것처럼 주님께 복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게 되고, 그러면 그때 자리에서 일어나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럼 우리를 조롱하던 저들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우리 주님의 순종을 떠올리게 될 것이고, 이긴 줄 알았지만 전세가 역정되는 어마어마한 패배를 경험했던 그 십자가를 떠올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은 저 마귀들은
저 악한 세력들은 우리가 저들을 대적할 때 우리를 피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이 소식을 가족들과 이웃들과 또 열방에게 전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아버지께 순종하신 예수님, 저희를 위하여 고통당하신 것이 단지 십자가에서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그 이상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신 것임을 오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신 주님처럼 늘 저희도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 마귀를 대적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면 저들이 피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457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게스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들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된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만란이나 죽음도 두려움 없으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인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고통을 주께서 다 짊어지고 가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라는 말로는 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다 표현할 수 없으나 우리가 가진 어휘의 한계로 인하여 그저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 예물이 항상 온전한 감사를 담아 드리는 예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저희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낌이 없는 인생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정성껏 드리는 예물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과 온 몸과 마음에 주님의 기쁨과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진리로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거는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지금은 겟세마나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를 위해 이미 고통당하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때에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하신 아들을 주시까지 끝없이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사랑을 느끼며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들 위에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